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에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의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지 아니하면은, 죄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로 나타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 멸망, 파멸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주님의 속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을 받는 것이 이제 6장까지 나타나는 주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제 7장에서는 이 율법으로부터 그 죄된 세상에, 죄된 시간에 그 법이었던 이 율법이 어떤 것이고 그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이 자세와 어떠한 관계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장 연약한 민족이고 백성들이었고 아무 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즉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랑이요 신부, 또 주인이요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의 특별한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것들은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법의 조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한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자신들이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수많은 법의 조항들을 올려놨어요. 세워놨습니다. 혹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조항이 613개라고 합니다. 아마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러나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항들, 법조문들은 지키고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남아있는 것은 법의 조항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악하고 나쁜 건 아닌데 그 율법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게 된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란 거죠. 진정한 복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잘못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 진정한 복음, 그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야 율법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제 7장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법이 있는데 법이 어느 동안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거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법이 효력이 있는 거가 아니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혼을 비유로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됩니다. 맞죠?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지만 매여 있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속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뭐 순결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음란한 거예요. 죄악입니다. 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떠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 아내가 지켜야 되는 이 생명의 속박의 관계 그것이 이제 남편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떠난 후에 그 아내는 남아있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이런 비유로 말을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죽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남자에게 그 혼인의 비유로 하면은 그 남자에게 묶여 있었던 그 구속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남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율법의 그 효력이 율법의 그 영향력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제 구속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는 그 율법과 육신에 대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깨져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옛날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법의 조항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침 그 가운데 매여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영을 주셨기에 새로운 영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옛날 율법의 조문이라고 합니다. 코드예요. 코드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같은 것이에요. 어떤 거를 하면은 그 결과가 딱 나옵니다. 어떤 컴퓨터라든지 요새 전화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문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이제 열려고 하면은 오픈할 때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죠. 다른 거 넣으면 절대 열리질 않습니다. 다른 번호를 넣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코드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긴 자유함이 없어요. 그걸 하느냐 마느냐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율법의 코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따지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왜? 완전히 율법을 지킬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항일 뿐이에요.
그것은 속박합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생명의 삶을 억누릅니다. 다 파멸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그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영의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적용들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 주셨고 그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전에 율법들의 조항이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얽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율법에 얽매여 그 죄의 결과들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본연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습관과 방법과 이 법의 조항들 속박하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부자유롭게 만족하지 못하고 억눌려서 사망의 열매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이기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설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염려와 걱정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얻었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 얽매이는 삶이 아닌 자유함의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하셨음을 저희가 깊이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율법의 조문들을 따라서 부자유함과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영의 새로운 영의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 생각하지 않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과 그리고 주께 올려드리는 크신 영광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사업의 일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모든 대화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 가운데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때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